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얼른 모여주세요. 7, 80년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만나면 언제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기도로 해결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죠. 교회뿐만 아니라요. 저도 기억나는데 당시에는요. 정말 전국에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던 분들도 많죠. 그런데 7, 80년대 얘기가 아니라 2021년 지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작년 12월 기도원을 설립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푸른 하늘교회 김삼수 목사님 그리고 신동숙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당찬 식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삼수 목사님. 예, 푸른하늘교회 김삼수 목사입니다. 5일장 하면은 마음이 많이 설레이던 곳인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선물 사오곤 했는데 오늘 이 당찬 5일장에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멋진 인사 말씀 주셨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신동숙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집 밖을 나가는데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웃과 함께 나눠지는 그런 시간, 따뜻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부터 따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주일 저녁 8시 30분 말씀의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신 우리 신동숙 원장님 또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감회가 남다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함께 출연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우선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교회가 푸른 하늘 교회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어떤 의미예요? 원래 교회 이름이 월배에 있어 월배 남부교회로 지었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한 10여 년 이후에 성전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터가 월배 지역이 아니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푸른 하늘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이러한 진한 감동이 와서 이름을 푸른 하늘교회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비전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서울로 혹은 이 미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많이 나아갔는데 네. 그들에게 푸른 하늘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중심적인 일꾼이 되어라고 교육한 것이 아마도 마음에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푸른 하늘 교회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교회 이름 어려운 약간 멋있는 그런 이름도 많잖아요. 근데 푸른 하늘 교회만큼이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하늘 아래나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또 교회니까요. 월배 남부교회라는 이름으로 28년 전에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목사님? 예, 제가 이 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것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3개 정도 세워야 되겠다. 3개. 예, 3개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신학을 졸업할 무렵 월배 지역이 그 당시에 방지 공장 중국에 밀리고 어렵고 하는 이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있는 이 정말로 피폐된 영혼을 돌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 감동으로 월배 시장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8년 전인가요, 그때가? 예, 28년 해가 바뀌어서 이제 2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월배 지역은 또 그런 지역이었는데 또 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게 사실은 해보신 분들은
어떠셨냐고 여쭤보면은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 내조하시면서 우리 원장님은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셨어요? 목사님의 꿈이 개척이셔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했죠. 예, 반대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그래서 목사님 졸업할 때까지 네. 아마 기다리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셨고 저는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씩 부흥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이제 여성도님들을 향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시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군요. 네, 근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앉아서 계속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내조하겠다고 네. 그런 시간들을 한참 보냈었어요. 아니 근데 예. 사실은 청취자분들 중 특히 사모님들께서는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내가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런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기도 중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만둘 것을 감동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1년간만 먹고 살게 해주면 제가 그 다음부터 먹는 거 안 구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직장을 사표를 용감하게 냈습니다. 냈는데 1년 뒤에 IMF가 터졌습니다. 진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컸고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IMF 터졌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먹을 거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제가 뭘 할까요? 용기가 좀 생기셨나 봐요. 그때부터는.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너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쉬운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앉아 있을게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 이런 대답을 느낌으로. 했는데 앉아 있는 것이 이제 만만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번 앉으면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뭐 4시간, 5시간 그렇게 돼도 일어나라는 명령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쯤 도대체.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갔고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 여기 앉아 있을게요. 쉽게 생각했던 이 대답이 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뭘 만나는 길이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감히 이제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기도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기도 베테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언제 여쭤볼까 싶습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바른 기도법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일단은 이 갈급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갈급함. 네. 네. 처음 제가 이 개척을 시작할 때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이 목회자 평균 기도 1시간 하고 외국의 목회자들이 30분 한다는 이 책을 읽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 개척을 하면서 한 2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은 큰 지원을 받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개척을 하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또 IMF 터져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당시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집세라든지 이런 게 석 달 이렇게 밀리니까 두 손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그 순간에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온전히 기도를 한번 생명 걸어보자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기도를 한다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는 정시 기도를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정시 기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 타임을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하고
그 당시는 저녁에 하고 그리고 철야 12시에 이렇게 하루 세 타임을 기도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연속을 보면은 어른들이 어제 본 연속극이 오늘 이미지 남아 있는 것처럼 네. 한 타임의 기도 이후에 다음 타임까지 기도의 이미지가 살아 있도록 이 마음을 쏟았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다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기도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집사람 같은 경우 12시간도 이렇게 매일같이 앉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이렇게 낫게 되고 암병 환자도 낫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침받게 되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젊은 날에 이제 그 건강이 늘 안 좋아서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대구 주암산에 집회하러 갔다고 이야기해요. 저 경남 하동 분인데 제가 육체 고통이 너무 심하고 불치의 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거는 이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그 금식 기도원을 찾아서 열흘 금식을 열흘 금식을 했어요. 열흘 금식을 하는데 열흘 되는 날에 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려가리라. 이 말씀이 속에서 터지는 듯이 내게 이렇게 울림이 되는데 그 순간 그토록 고통스럽던 이 질병이 떠나가고 그 당시는 그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배는 이렇게 부풀러 올랐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깨끗하게 치료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고 30년 훨씬 지났죠. 저는 감사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기도의 잔상이 계속 내 생활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 오늘은요. 작년 12월에 기도원을 설립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푸른 하늘 교회의 김삼수 목사님 그리고 신동숙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요. 수양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 중요성을 미리 아시고 푸른 하늘 수양관을 개관을 하셨습니다. 푸른 하늘 수양관 언제 어디에 또 어떤 비전으로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작년 2020년 2월에 저희들이 네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들어오고 나니까 코로나가 이 대구 지역에 확산이 너무 많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 3시간 3타임 기도를 이제 명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이제 오전, 오후, 저녁 타임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에 동참하게 됐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의 꿈에는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 간절함이 계셨어요. 어떤 지인을 통하여 이제 기도원이 문 닫아서 폐허가 돼가고 있는 기도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비도 새고 막 엉망인 기도원을 소개받고 이제 그 기도원을 방문했고 근데 그 기도원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은 여기 시작하면 너무 고생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곳에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들어가면서 수양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여름을 수양관 리모델링 시간으로 다 보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12월 5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감격스러우셨겠어요. 네. 아, 참 정말 기도가 넘쳐 흐르는 그런 교제 공간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수양관에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이 마음이 이 시대에 기도가 식어지는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기도의 또, 사람을 예. 기르자. 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원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들이 기도를 더 많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푸른 하늘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푸른 하늘 교회가 있는 곳에 선교 단체와 또 교회를 세우자는 이러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지금 네. 네팔에 블루스카이 푸른 하늘 이 교회를 지교회를 4개를 이렇게 세우고 또 그 외에도 국내와 또 외국에 이렇게 세워가는데 이 수양관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서 큰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한 단계 더 기도 올인하고 주님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오픈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100개의 교회와 선교지를 기도체를 세우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개.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진군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성령 학교를 진행하고 수양관에서 계시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저녁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청장년들 중심으로 불의 전도 찬양단이 있습니다. 불의 전도 찬양단. 예, 네. 이 찬양단이 저는 대백 앞에서도 하고 수성 모에서도 하고 이렇게 버스킹식으로 이렇게 계속해 가는데 네. 불의 전도 찬양단을 찬양 집회를 수양관에서 불의 계속할 전도. 예정입니다.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방학을 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오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불의 전도 찬양단은 예. 진짜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그리고 소망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세상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교회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서 어린 양께 속한 백성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생명 다해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소망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어렵고 주의 종들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께 피하여 주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든 이 정치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찬 5일장 오늘은요. 푸른 하늘 교회 김삼수 목사님 그리고 신동숙 원장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2021년 올 한해는요. 정말 그 무엇보다 매일 기도드리면서 또 주님께 뜻을 두고 기도 제목들 하나씩 이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함께 바라고요. 또 우리 사모님은 주일 오후 8시 30분에 네. 좋은 말씀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의 나는 민노라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